아시다시피 제가 한 달에 이제 청송교도소하고 원주교도소 두 군데 교도소 법회를 했지요.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뭐 두 군데니까 합하면 4번이죠. 4번의 법회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설법을 했어요. 지난달에 청송교도소를 법회를 하러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데 벽에 그 액자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액자 내용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뭐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죠.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꿈을 꿉시다. 또는 직접적인 해석은 좀 다르지만 제 고등학교 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boys be ambitious 해가지고 그러니까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소자 법부님들께 그로부터 하여간 청송 2번, 원주 2번, 4번의 법회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법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돼요. 먼저 그 앞에 계신 이제 재소자 법부님한테 그렇게 여쭤봤어요. 자, 저 액자에 보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적혀 있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청정현 법부님, 꿈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공덕화 법부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요? 재소자 법부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뭐 그러겠죠.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나는 왜 지금 마이크를 안 쓰고 있을까? 그렇죠. 마이크를 써야죠. 참 이상하죠. 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와서 재소자 법부님이라고 불린다. 이 얘기를 하다 말고 지금 마이크를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갔을까요? 어쨌든 이제 그분들하고 말씀을 그렇게 나눈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어떤 분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죠.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이러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글쎄 제 생각에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하면은 저렇게 액자에다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적어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인데 예를 들자면 법부님에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분한테 그러면 어떻습니까 법부님? 꿈은 이루어집니까? 이러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루어집니까? 이러니까 또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에 꿈이 단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꿈이라는 게 단정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사실 꿈이 뭐 별건가요?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이
이러저러하게 불만족스러우니까 지금의 불만족을 제거하고 어떤 상태로든 나의 만족도가 향상된 이러한 상태를 하나 딱 지정해가지고 나는 이러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꿈이고, 그 꿈을, 그러한 삶을, 그러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가는 것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꿈이 단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꿈이 꾸기만 하면 단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다들 그 조그마한 동그라미 안에 모여 살 이유가 없죠. 그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꿈이라는 것은 단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꿈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즐겨하는 말이죠. 꿈은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적어본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단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표현하자면 꿈은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꿈이 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명확해지죠.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꿈이 이루어집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법원님들께 여쭤본 거예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법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 나의 형편을 잘 감안해서 꿈을 꾸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당합니다. 나의 현실을 무시하고 엉뚱한 저쪽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만족 상태를 책정해가지고 이루고자 해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꿈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나의 현고 나의 불만족을 제거한 어떤 상태를 꿈꿔야 할 것이고, 법우님은 법우님대로 법우님의 현실에 기준해서 어떠한 상태를 꿈이라고 책정해서 이루고자 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토대에 둡시다. 자기의 현실을 토대로 꾸는 꿈이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그 가운데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집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은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렸어요. 첫째는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꿔야 되겠다. 그죠? 아무리 나의 현실을 바로 보고 이 현실을 토대로 어떠한 꿈을 꾼다라고 해도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했죠. 만약에 법우님 중에 누군가가 나는 내일은 교도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고 2달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꿈을 꾼다면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오늘 이 법회를 하는 사람들이 내일 석방되지 않으면 탈옥해야 되는데 이건 교도소 밖에 나가서 그리고 60일 후에는 대통령이 될 거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상태를
꿈 이렇게 정해놓고는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꿔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표시를 해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나가서 6개월 후에는 대통령이 되겠어요. 뭐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많죠. 우리 곁에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는 사람들, 뭐 몽상가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많죠.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면서 거기에다가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런 꿈은 어떤가요?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가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기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잘 봐야 돼요. 조건은 분명히 두 가지이기 때문에 노력만 가지고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 우리가 말할 때 현명하지 못했다,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명하게 꿈꾸지 못했기 때문에 노력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좀 현명해서 지혜로움이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꾸었다. 지금 나의 현실을 다르게 보고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희명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셔요. 바쁘셨나봐요. 어떤 형태로든 이건 현명함, 자기의 형편을 바르게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에 실현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만큼의 어떤 목표를 정했다. 요만큼을 내가 만족의 상태로 삼아서 이루겠다. 사실 꿈이라는 것은 뭐 따지면 몇 단계로 나눠서 꿔도 되니까 일단은 약간 요만한 꿈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꾸었다 라고 해도 조건은 분명히 두 가지죠.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꿨다고 해도 그러나 거기에 노력이, 즉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때도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요거죠.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내는 노력, 그 노력을 애써 하면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 타당하죠, 여러분? 사실은 뭐 우리가 그냥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꿈이니까 그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뭐 나의 현실을 바르게 보고 그 현실 위에서 꿈꿔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했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꿈과 이루어내는 노력 이런 두 가지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넘어가도 되지만 일단은 이 부분을 조금 좀 상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1, 2, 3, 4, 4개의 경우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그래요. 꿈도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바르게 꿔야 되고 노력이라는 것도 없으면 안 돼서 오직 네 가지 경우 중에 마지막 한 가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꾸고 노력이 더해질 때 그때만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요걸 이제 우리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참에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사실 그 교도소에서 법회할 때 했던 말씀은 아닌데 제가 이제 요 얘기 가운데 요거는 불교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참고적인 이야기로 하나 좀 적어봤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내는 노력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내가 우선은 이만한 수준으로 내 삶의 행복 지수를 높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예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라한이 되겠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요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수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수행을 통해서 내 삶의 향상을 꿈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수행을 여기 지금 안굿다라니까요, 내세 모음에 나오는 경전인데, 제가 이 경전 번호를 좀 확인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못 찾겠어요. 나중에 이제 경전 번호는 확인해 드리기로 하고, 경전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행을 하면 나에게도 이로운가, 나에게 이로운가 라고 하는 측면하고 남에게 이로운가 라고 하는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수행에 따라서 어떤 수행은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수행은 나에게는 이로운데 남에게는 이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역으로 나에게는 이롭지 않지만 남에게는 이로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예 나에게도 이롭지 않으면서 남에게도 이롭지 않은 그런 수행도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네 가지로 표현을 해봤거든요. 한 가지는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다. 한 가지는 나에게는 이롭고 남에게는 이롭지 않은 수행이다. 한 가지는 남에게는 이롭지만 나에게는 이롭지 않은 수행이다. 나에게도 이롭지 않고 남에게도 이롭지 않은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우리 수행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네 가지 수행 중에 어떤 수행이 더 훌륭하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 수행 중에 그 훌륭한 수행의 번호를 매겨보자. 자, 네 가지 수행 중에 가장 훌륭한 수행은 어떤 수행일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한 수행의 순서. 그 다음에는요, 아무래도 일본이 가장 훌륭한 수행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3. 그 다음에 네, 2번이죠. 1번? 2번. 2번. 그러면 4 이렇게 되겠네. 예. 요거 맞을까요? 1, 2, 3, 4예요? 아니. 자가원 부부님은 1, 2, 3, 4고. 아닌데. 남에게 이러해야지. 혜명쌤 이거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요 두 가지 경우 말고 다른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1번과 4번은 뚜렷하니까. 제가 이 질문하는 요점이 2번과 3번 중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 요 부분이겠죠. 스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1, 2, 3, 4로 보고 싶은데. 1, 2, 3, 4로요. 네. 저기 공작가 법원님 어떠십니까? 지금 청정영 법원님은 1, 3, 2, 4라고 하셨고, 자강원 법원님하고 해명스님도 1, 2, 3, 4로 하셨거든요. 공작가 법원님 저도 1, 2, 3, 4로 했더니 1, 2, 3, 4로요. 야, 세 분하고 한 분이네. 경전에서는 세 분의 편을 들어줘요.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리 이타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의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올려주고 그리고 나의 행복도 올라가는, 이것이 글쎄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보살정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경전에서 부처님은 1, 2, 3, 4의 순서로 수행이 훌륭한 그 순서를 잡아줘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수행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그런 수행을 해야 됩니다. 뭐 자리이타죠, 그대로. 근데 가르침에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은 당연히 이 일본 가르침이겠죠. 근데 가르침에 따라서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행복하게는 이로움을 주는데 남에게는 이로움을 주지 않는 수행도 있고, 남에게는 이로움을 주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이로운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수행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잘못된 가르침에 의하면은 나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운 뭐 이런 수행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은 순서를 정확히 말해주셔요. 기본적으로 1번 이건 말할 거 없고요. 4번이 꼴찌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행은 남에게 이로운 것에 앞서서 나에게 이로운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을 모른 채 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부처님 가르치면 당연히 나에게도 남에게도 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나 자신을 내적으로 성숙시키는, 내 자신이 향상하는 수행이 우선된 수행이다. 그리고 나의 향상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힘이 자꾸 퍼져나가가지고 남에게도 이로움을 줄 수 있는,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해가지고 내 안에 내적인 제어를 해가지고 탐진치를 뿌리 뽑는 수행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하는 거 이제 일상적인 관계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런 수행이 있죠. 자비희사 사무량심도 기본적으로는 뭐 나를 가득 채우면서 나를 행복하게 하면서 남을 행복하게 해나가는 거지만, 걔도 이제 일단 좀 크게 보면은 남의 행복을 좀 중심에 두는 수행이다 이렇게 본다면, 남의 행복을 남에게 이로운 것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에서는 나 자신을 성숙시키는 것. 내가 먼저 성숙이 되어야 나의 성숙이 남에게로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늘 내 자신부터 내가 행복하기를, 나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이러면서 퍼져나가가지고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 쉽게 자리이타라고 하는 표현에서 뭐 이제 좋은 의미기는 합니다. 분명히 어떤 보살 정신 이런 쪽으로 해서 나의 성숙보다는 남의 성숙을 더 우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처님은 분명히 수행의 방향을 말할 때 요런 2번, 3번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 남을 이롭게 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이로움으로 작용하는, 즉 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이것이 우선이다. 내가 나의 수준이 끌어올려져야 사실은 이 힘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하게 이로움을 준다. 먼저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전은 1, 2, 3, 4로 수행의 스승함, 훌륭한 정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소작업회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뭐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런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서 꿈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즉 이 두 가지 조건이 함께해야 이런 4번이죠. 그때 비로소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걸 하면 여기서 사실은 한 가지를 더 봐야 되죠.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꾸십시오. 이렇게만 말해놓고
이루어질 수 있는 꿈.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사실은 또 좀 헷갈림이 있죠.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꿈일까? 요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나의 현실을 바로 보고 이 현실에 토대해서 어떠한 만족의 상태를 설정하는 이런 꿈을 꿔야 된다라는 건 뭐 당연한 일일 테고, 이럴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말입니다. 청정현 고부님께서 어떤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오직 나에게는 이로운데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주지 않아요. 또는 좀 심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로움을 줘요. 그러면 법부님이 그 꿈을 이루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보니까 에고 청정행 저 사람이 뭔가 꿈을 꾼다 하는데 저 꿈이 이루어지면 지는 좋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아무 득이 안 되네. 이러면은 함께 나서서 거들어가지고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지 않아요. 거기에 심지어는 저 사람이 저 꿈을 이루고자 하면 나에게는 해로움으로 오네. 나에게는 손실이 있네. 이러면은 그때는 거들어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붙잡고는 못 가게 방해하게 돼요. 사실 이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게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일당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청정현 고부님이 아무리 꿈을 꿔도 그 꿈이 법부님한테만 유익함을 주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이롭지 않거나 또는 해로움을 끼칠 때 이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타당할까요? 꿈은 크게 가지라는데 제가 알아하는 꿈 꾸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가요? 이루어지죠. 아라는 이미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아라한이 되리라,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괴로움을 소멸하리라 이런 꿈을 꿔가지고 부처님도 아라한이시고 부처님으로부터 많은 제자분들이 우리의 선배님들이 동일한 꿈을 꿔가지고 이뤄냈잖아요. 많은 아라한들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니까 아라한이 된 거죠. 아라한이 되고자 꿈꾸면 이루어집니다. 물론 꿈만 가지고는 안 되죠. 노력이 필요하죠. 수행이라는. 그렇죠. 근데 그 아라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의 이로움이 아니에요. 아라한이라는 존재는요, 한 사람의 아라한이 생겨나면 이 아라한으로 인해서 아라한이 앞장서서 행복한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 사람의 아라한으로 인해서 참 많은 생명들이 행복해져요. 부처님이라는 한 사람의 아라한이 생겨났을 때 부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나요? 아라한이 되자라고 꿈꾸는 거는요, 나도 행복하지만 남에게도 참으로 큰 행복을 주는, 나에게 유익한 가운데 남에게도 유익한 그런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앞질러 가버렸다.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웃죠. 제가 아라한을 꿈꾼다 그러면. 아니 남이 웃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예를 자도 못 듣는데 아니 아라한이 되고자 꿈을 꾸니까 이 아라한이 되는 과정에 예류자를 거쳐갈 거고, 예류자가 또 쉬운 일인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요. 예류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류자를 향해서 가자! 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이 노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청정현 법부님 금생에 예류자가 될 수도 또 아라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노력이 이게 사실은 만만한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나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사실은 이게 노력만이 100%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나의 그 살아온 그 오랜 삶의 과정에 축적되어 온 우리가 보통 근기라고도 말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들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금생에 예류자를 못 갈 수가 있어요.
요번에 못 가면 다음 생에도 가는 거지 뭐. 그러나 이것은 내가 확실히 꿈꾸면,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죠. 왜 이루어지냐 하면, 내가 유리자가 된다, 아라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이루어오면서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움을 줘요. 만약에 제가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는데 제가 정말 예류자가 된 사람이다 이러면, 지금 공부 부족한 제가 설법하는 거하고 제가 예류자를 성취해가지고 예류자의 지혜로서 설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이로움이 지금 제가 요만큼 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라한이 된다, 예류자가 된다 하는 것은, 이걸 이제 좀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 서승, 자기 혼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공부의 수준이 높아지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움을 얻는 거예요. 이거 굳이 저기 예류자까지 생각 안 하고 또 수행으로 이야기 안 해도, 예를 들어서 공덕화 부부님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욕심도 좀 줄어들고 성냄도 줄어들고 어리석음도 줄어들고 늘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마음이 자비희사, 그래서 자비심으로 가득 차고, 이렇게 부부님이 조금씩 달라지면 굳이 어떠한 유유자 여기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법부님의 삶이 그만큼 달라지는 만큼 법부님 주변에, 먼저 법부님 가족들로부터, 법부님의 친지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법부님의 향상에 의해 가지고 주변 분들이 받는 이로움이라는 게 크죠. 그거는 느꼈어요. 그게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이런 얘기라,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나의 삶이 향상되면, 향상되는 만큼 나에게 이로운 거죠. 나에게 이로운 이 결과가 그대로 남에게도,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이렇게 그분들이 나의 향상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유익함이 전가되는 거죠. 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 표현하는 내일은 오늘보다 괴로움은 조금 줄어들고 행복은 조금 늘어나고, 1년 후에는 괴로움은 훨씬 줄어들고 행복은 훨씬 늘어나고, 다음 생에는 훨씬 좋은 곳에서 삶이 이어지고, 이러한 나의 향상이 그대로 내 주변에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생명들에게 이로움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런 꿈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래 된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꾸고 노력을 해야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꿈입니까? 나에게는 이롭지만 남에게 이롭지 않고 해로움을 주는 꿈은 아무래도 남들에 의해서 방해받아서 혼자 힘으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이로우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로움을 주는 그런 꿈을 꾼다면, 그런 꿈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공덕화 부부님께서 그런 꿈을 꾸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공덕화 부부님이 뭔가 하고자 하네. 근데 저 하고자 하는 바가 잘 성취되면, 또는 성취되는 과정에 그대로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아이고 공덕화 부부님 뭐 하시게요? 하면서 가서 거들어주는 거죠. 공덕화 부부님 혼자의 힘으로 다 이루어낸다라고 하기보다는 올바른 꿈, 즉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이런 꿈을 꿀 때에는 나의 노력에 더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존재들이 거들어 가지고 그 꿈이 실현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 꿈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도소법회에서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자,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꾸고 이루어내는 노력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어떤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꿈입니까? 나에게도 이루고 우리에게도 이루어 그런 꿈을 지혜롭게 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한 것이 뭐냐 하면 지난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동안 제가 보리수아래라고 해서 이 장애 법우님들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불교 신자들 그 모임에서 템플스테이 겸 가을 소풍 겸 해가지고 1박 2일로 저 남쪽 끝에 해남 대흥사를 중심으로 일지암이라는 절은 그 다도, 그러니까 초의선사라고 해서 다도의 이제 제일 그 어른이라 해요. 이제 그분이 주석하시던 절이고, 또 그쪽에 이런 무위사, 백년사, 도갑사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개 사찰들을 좀 다녀오고, 또 이제 어디죠 그 보길도 땅끝에 가서 배 타고 보길도까지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1박 2일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어차피 이제 우리 그 장애법우님들이니까, 한 분은 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앞을 못 보는 거야. 그 법우님 언니가 눈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조금을 움직여도 큰 옆에다 팔짱을 끼고, 그야말로 눈이 돼주는 거야. 그런데, 그 1박 2일 동안에 참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와, 두 분은 어쩌면 그렇게 미소가 이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해서 보니까 제가 봐도 참 편안하게 맑은 웃음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잘 못 웃고 사는데 장님이잖아요. 실명을 했다. 시각장애를 가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웃을까? 그런 측면.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제 서 있으면 이렇게 좀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당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앉지를 못하고 일어나질 못해요. 근육이 무력화되는 병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근육이 무력화되는 것 때문에 선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골반으로 우리가 좀 걷는 건 되는데 근육이 작용을 못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일단은 그래도 숙소에는 계단이 있어도 숙소에는 들어가야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겠길래 제가 비셔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등에 이제 들쳐 업어가지고 이렇게 옮겨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도 늘 얼굴이 어떤 그 이제 20살, 21살 뭐 이래 된 젊은 친구 있어요. 우리 이제 카페에도 가끔씩 글을 올리고 그래요. 글을 올리는 걸 보면 전혀 장애라는 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정신 능력이 그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몸과 말의 그 육체적인 행위로 연결될 때 그 중간에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걸을 때는 그 마치 그 로봇 움직이듯이 좀 이래 해야 되고, 말을 할 때 이래 해가지고 무슨 얘기지? 그래요? 그 말씀이야? 요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근데도 얼마나 밝은 웃음을 보이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참 다들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장애 가운데서 밝게 사는구나. 장애로 인해서 자기 삶을 꾀죄죄 아주 초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말하는 장애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는 저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딛고도 밝게 웃는구나. 내가 어찌 밝은 모습으로 살지 못할까?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도소 법대의 마무리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장애를 가진 법원님들과 1박 2일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 이분들이 그렇게 잘 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분들의 웃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어차피 삶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합해서 나를 이루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몸만 가지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분들은 몸에 장애라고 하는 불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이 맑아가지고 내가 비록 몸은 장애에 의해서 불편한 상황이지만 몸의 불편에 마음이 묶여가지고 내 삶이 전체적으로 꾀죄죄 초라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야 라고 스스로의 삶을 정해야 하니까 남들이 보면 저래고 어떻게 살까 싶은 육체적인 불편한 조건을 갖고도 밝은 웃음으로 살아가죠. 예를 들어서 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요 이제 사문과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 지수학인 4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이 마음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 라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몸이라는 것이 있고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기껏해야 100년짜리 부모가 만들어진 물질적인 거. 그래서 적당한 세월이 지나면은 죽는다라고 표현돼가지고 물질로 된 몸의 기능이 끝나는 거. 그런가 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연기, 변화하는 가운데 해탈할 때까지 표현하자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면서 오랫동안 살아가야 되는 이제 이러한 몸과 마음으로 내가 구성되어 있는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보잘것없는 짧은 기간 살다가는 그래서 물질이기 때문에 분쇄되고 무상하고 이런 건데 마음이 식이라고 불리는 요 마음이 요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 내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어서 몸에 불편이 있으면 몸의 불편 따라 마음까지도 같이 불편해하면서 꾀죄죄하게 초라한 삶을 살아가다 요거예요. 근데 요거를 사문과경 얘기잖아요. 사문과경에서 요렇게 내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구나 라는 것을 바로 보는 그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4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죠. 제4선에 가서 제4선의 그 평정, 그 고요함의 상태에서 이제 마음이 활발하게 몸으로부터 이 마음이 활발함을 찾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몸에 의지하고 묶여서 이 마음이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이걸 이제 직접 본다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제4선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이걸 보죠. 왜 보나요? 경전이 있으니까. 경전에서 부처님이 보통은 제4선의 평정 상태에 갔을 때 그 마음이 스스로 내가 이러한 몸에 의지하고 묶여서 몸 따라 살다 보니까 이러한 삶의 괴로움을 겪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뭐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이러한 몸에 우리가 내 마음이 의지하고 묶여 있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고 배워서 아는 거죠. 이런 표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몸에 마음이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상적인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요런 점을 놓고 볼 때 이제 우리 장애보부님들이 그랬다는 거죠.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몸의 불편이 있는데, 이러한 몸의 불편에 마음이 묶이지 않아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어쩌면 그렇게 미소가 이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몸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더라. 근육이 무력화되는 병을 알아가지고 자기 몸 하나를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 그러나 그러한 몸에 당신의 마음이 의지하고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밝음상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교도소 법부님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몸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 움직이지 못하는 거, 이런 불편은 아닐지 몰라도 사실은 제도자 부부님들이 겪는 몸의 불편이 있잖아요. 내가 저기 좀 갔다 오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마음은 가죠. 그러나 몸은 어쨌거나 정해진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기 삶이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제한됨으로써 이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또한 커다란 몸의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요거 우리가 표현하자면 교도소에 계신 제도자 부부님들도 우리 장애 부부님들처럼 몸의 불편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몸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 부부님들이 그리하셨듯이 여러분들 또한 몸의 불편에 마음이 묶여가지고 삶 전체를 꾀죄죄하게 초라하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몸은 비록 이전에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행위 때문에 뭐 일정 기간 여기 이렇게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비록 몸은 과거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그러나 법원님들의 마음이 몸에 묶여가지고 함께 괴로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르게 공부하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그래도 저도 한 달에 한 번이면 가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고, 어쨌든 어떤 스님이 오시든 매주 한 번씩은 법회를 하니까 법회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배워서 비록 여러분들의 몸은 불편하더라도 마음은 몸 따라 불편하지 마시라. 몸에 의지하고 묶여서 삶이 전체적으로 괴로운 가운데 유지되어가는 그러한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몸이 비록 교도소 안에 있다 해도 여러분의 삶은 여기서도 행복해야 되고, 여기서 행복한 가운데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빨라질 거고, 그랬을 때 밖에 나가서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로 이제 교도소 법회를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이라는 거,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이제 법회를 한 거였어요. 그 내용이 그래도 이제 우리가 늘 어려운 주제를 공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어렵지 않고 우리 삶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좀 전달해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1시간이나 이 내용이 뭐 주제가 돼버렸는데 1시간 반이요.
아니에요. 저기 앞에 30분은 독서했잖아.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88 올림픽 생각밖에 안 나. 그래서 그 얘기도 했죠. 88 올림픽인가? 여기 월드컵. 2002 월드컵이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도 많이 했어요. 저기 2002 월드컵에서 독일하고 4강전을 할 때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그 카드 섹션. 카드 섹션 그게 있었죠. 거기에 사실은 독일하고 4강전에서 졌을 때 슬퍼한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4강전을 치르는 그 자체가 이미 꿈이었는 거라. 그죠? 맨날 16강을 못 가는 16강 문턱을 못 넘는 그런 불만족의 상태에서 어쩌다 보니 까지를 갔다라고 했을 때 이 4강을 간 자체가 이미 만족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때가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심지어는 그 다음에 3, 4위전에서 터키한테 졌을 때도 같이들 기뻐했잖아요. 이미 꿈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도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시 태극 전사가 또 그 붉은 악마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였죠. 그래서 제가 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우리 그 자제분들, 손주 아이들 이렇게 좀 전해줄 수 있는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주제라고 생각이 돼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지만 이건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이건 한국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몸과 마음이 관계 이래가지고 몸은 물질이고 부모한테서 받은 거고 물질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파괴되고 그런 거예요. 요 몸에 마음이 묶여가지고 그렇잖아요. 100년짜리 요런 몸에다가 오래 사는 이 마음이 탁 묶여가지고 몸 다 헤매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자라면 최초로 관심 가져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